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은 누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Good News와 Bad News를 말해주고 있죠. Good News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상의 지위와 신분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Bad News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과 신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미국 시민으로서 북한에 여행을 갔던 오토 원비어라는 청년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는 호텔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사진이 실린 그 노동신문으로 구두를 쌌다는 불경죄를 지어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일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식을 몰랐죠. 그래서 그를 송환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미국에 송환되었지만 불행히도 사망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있었던 곳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으로서 아무런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오토 원비어 같은 청년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최고의 그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지 않나? 근데 이 말씀은 제 아내에게 기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는 10년이 넘도록 재래시장과 식장가를 떠돌아다니며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자 낙담과 실망의 그늘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일터로 나가기 전에 낙심이 드리운 채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듯이 이 말씀이 굉음을 울리며 가슴팍에 팍 하고 들어와 박혔어요. 얼마나 셌든지 태풍이 불어온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 구절을 잘 알지 못했어요. 뭐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했고 뭐 즐겨 읽었던 구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혹시 이게 제대로 됐나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순서 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가슴에 들어온 말씀과 똑같았다라고 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직접 말씀해 주시며 훈련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의 충주로 보내주셔서 영성학교를 열게 해주신 지 딱 오늘이 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주가 11월 둘째 주예요. 기가 막히게 딱 4년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상의 축복의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은 백성이라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이유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란 말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사랑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대접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현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뒤의 말씀은 여기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도배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빛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데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영적 기도 행위를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 억류되어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인내를 하며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면 그 대가로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얼버무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개같이 살면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 고통을 참고 견디어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비로소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우주의 어느 한쪽 구석에 건설해 놓으신 신도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건설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 그런데 살아서는 아니고 죽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나? 말하자면 영적기도 행위를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어둠의 나라에 억류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 지배자인 악한 영의 포로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미국 청년 원비어처럼 그는 미국 시민이었지만 그가 북한 땅에서 받은 대우는 미국 시민의 그런 권리 전혀 부여받지 못해. 아마 고문을 당하고 억지 자백을 받아서 그렇게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가 됐겠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식물인간 되나? 그런데 그가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사망했죠. 그는 미국 시민이었지만 그가 받은 대우는 지옥과 별 차이 없잖아. 그게 어디 미국 시민이 받을 대우야.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를 부여받고 있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북한에서 탈출해야지. 아니야? 북한에서 탈출해야 미국 시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있다면 미국 시민 아니거든? 바로 여러분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석상에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 이런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구원해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한다. 그 눈이 뭐예요? 영안의 눈이죠. 영안이 뭔지 아세요? 뭐 영안이 열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영안이 열리면
뭐 영적인 세계가 보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님이 저한테 영안이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게 영안이 띄었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영적 세계가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뭐 봤다는 사람들이 전부 영안이 띄었대. 물론 뭐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열매로 여러분이 검증하셔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말장난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분별해야지. 말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겠어. 제 말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령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영상학교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시라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제 말을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적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아니면 도망치고 맞는다면 죽기 살기로 순종하며 배우셔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분별하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 기도 행위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고백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돼.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에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기업가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해. 기업을 얻게. 나의 사랑하는 기업 어쩌고 하니까 내 기업체. 좋아하더라고. 원래는 천국을 얘기하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시킨다는 것은 영적 기도 행위에 끝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게 해 준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말장난이야.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면 그냥 되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 포로를 빼앗기는데 그래 데리고 가. 아유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잘 데리고 가. 데리고 이제 앞으로 오지 마. 그러겠어? 걔도 목숨을 걸고 안 뺏기려고 하겠죠? 어떤 일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겠지. 싸워야 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뭐 해야 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없이 어떻게 구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 구원했다고 말하는 건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증명해 보이시라는 거야. 아니면 말로는 미국 시민인데 어디 살아? 네, 북한 교도소에 있어.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영성학교 오기 전에 뭐 기존 교회에 열정적으로 잘 다녔잖아. 여기 왜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면 여기 오겠어? 잘 생각해 보셔요.
영성학교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사역이에요. 기대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해라.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가정구원 사역을 해라.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려와라.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라.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 사실. 말로 때우라는 게 아니죠.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과 영혼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강가로 데려올 거라 했어요. 예배 의식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열고 그게 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 여기서 날마다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 문제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막강한 영적 위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계셔요.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가 누구야? 죄와 싸워 이기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기는 자가 되나? 그러면 삶에서 증명해 보이라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쉼 있는 인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한 투의 덕담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사는 건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받고 불행에 빠져서 사는 게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뭐 신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도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말로 당신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믿는 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믿었잖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영접했잖아. 문제는 그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냐는 거고 그 영접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나 믿고 있어요. 나 영접했어요. 본인이 심판관이 돼서 자기 확신과 자기 암시로 인정하고 있다. 그건 지가 하나님이게. 안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나 믿고 있어. 하나님이 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는다니까. 하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어떤 독이라도 해를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표적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아니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얘기한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어떻게 지 기준으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야. 안다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의심하고 그럼 뭐라 그래? 의심하면 안 되지. 믿음이 없는 거야. 돌멩이 맞지 이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데도 교회만 오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겁니다. 사기치고 있죠. 그게 사기야. 아니라면 왜 안 싸우는 거지? 구원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겠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그럼 사탄의 권세, 귀신들과 싸워야 되잖아.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그 일을 해왔냐고.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지. 거룩한 교회 어떻게 귀신이 범접하고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성경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예수님한테는 사탄이 들러붙어가지고 유혹도 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들어갔는데 걔들이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안 무서워하는데 우리네 목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 대단해. 우리나라 교인들 엄청나. 베드로 저리 가라야. 이렇게 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포로와 다르지 않아. 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여기가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지금 포로가 아니야.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야. 눈 감고 있어야지. 눈도 보이니까. 눈 감고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유 잘 계셨어요. 눈 뜨면 절대 안 돼. 눈 뜨면 철창이 보이고 간수가 야 너 왜 졸고 있냐. 여기다 맞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왔잖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귀신들이 이런 우리네 교회 행태 보고 뭐라고 하겠어? 생쇼를 하고 있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줘 어둠의 세상 지배자인 이들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되게 하실까? 첫 번째, 다 말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2장 46절 5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네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접기도 행위를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저희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가족들이 왔어.
진짜. 상대 형제 진짜 왔어. 아직도 태국에 있네. 진짜 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빨리 오시라고 그래라.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면서 가족임을 인정 안 해. 내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이렇게 듣고 있었겠지.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얘기 듣고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 제가 저런 세상에 싸가지 없는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입히고 젖 먹이고 아니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랬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랬어.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 명령, 계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장난 아니지. 그죠? 그래서 그거 할 생각이 없고 그건 덮어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뭐야? 주일성수. 주일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세상에서 종교가 뭐야? 기독교 믿는 기독교인이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다 지옥에 떨어졌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써야 되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얘기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들복이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해서 나들복이. 하여튼 복을 막 구절절히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알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하면. 아니면 뭐야? 행하지 않으면 뭐야? 상관없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았고 축복받는데. 분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목사의 말이 과연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바보 아니야? 두 번째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하라는 당부셨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한 곳이 아니라 세상 지배자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간의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죠. 의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말하는 또 다른 용어죠.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 습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니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도로 내려온다는 거야? 아니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올라가셨어. 그렇잖아. 그럼 예수님이 말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뭘까?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예수님이셨죠.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는 아니셨지만 어차피 우리 육체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다시 입고 내려오시지 않겠지. 그럼 영으로 오시겠죠.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가 곧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인 삼위일체. 그죠? 예수님이 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건 누구야?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심판의 날이죠.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심판까지니까 아직 심판의 날이 아직 안 됐잖아.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함께 계시냐는 거야. 지금 계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냐고. 계신다고 믿으라고? 영격기도 행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믿은 걸로, 오신 걸로, 계신 걸로 믿으라고.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 너 시인했잖아. 그럼 들어오신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있는 거야. 잘 몰라요. 믿으라니까. 그렇게 윽박 지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말로 끝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냐는 거지. 말로 때워?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잖아. 거짓말쟁이잖아. 거짓의 아비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야? 상상할 수 없죠. 누구한테 함께 하신대? 지금 얘기했잖아.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하신다고 그랬지. 언제 영적 기도 행위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영접하는 게 영적 기도 행위야?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 영접이라는 것은 엘라본이랑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 예수님을 주인이자 하나님이자 세상의 창조주로 내가 받아들여서 평생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적 기도 행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주셔.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변화가 됐는지, 열매가 맺히는지 증거로 나한테 보여주셔. 그럼 내가 믿을게. 증거 없으면 사기잖아. 안 속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거 안 하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모르겠어. 나 잘 몰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없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시라고. 아니라겠다 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니까 내가 굳이 내가 도끼 맞을 일 있겠어.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한 적 없어. 분명한 것은 성경에 얘기한 것은 요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명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결국 왕같은 제사장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죠. 왕이 누구예요? 왕. 봉건시대의 왕은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신분이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거행하는 거룩한 성직자죠.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뭐야? 왕같은 제사장은 최고의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사역자죠.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 아니야. 제사장이 시킨 일을 하는 거잖아. 제사해라. 그 제사 드리잖아. 시킨 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냐고. 왕 같은 권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권력이라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능력. 왕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니라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잖아.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말로 때우고 있죠.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바람이 제 멋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의 사람은 다 이러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의 열매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저를 보세요. 내가 살아온 것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보여줄 게 없다면 아니지.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우리 영사님께서 맨날 하는 거잖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만난다는 얘기가 신명기 4장 29절, 에레미야 29장 13절, 잠언 8장 17절에 만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 조건이 뭐야? 간절히 나를 찾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간절히 나를 찾지 않으면 못 만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만났다고? 그럼 성경이 사기꾼이지. 그렇게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목사들이 사기꾼이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만났어요?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없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랬다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배워왔던 사도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오로지. 그래서 성령이 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기도 행위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커피처럼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랬으면 증거를 내놔봐. 그거 맞다고 그러면 증명해 보이셔.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기지. 아니라면 아직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혼자 있을 때 무시로.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됐다면 아직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여호와께서 세상에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렇게 하시면 돼. 우리 영상학교에서 그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전혀 없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길을 건너갔고 제 뒤를 따라서 우리 코치인들과 동역자들이 건너왔죠. 그걸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너올 차례 아니야? 말로 때우지 않아 영상학교는. 그렇게 하셔. 죽기 살기로.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소유가 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하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해낸 영혼들에게 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제자로 양육해야 되겠지. 이 사역은 인본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습관을 들인 성령의 사람들만이 가능하죠. 이를 위해 여러분을 영성학교로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 용사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주저앉고 있든지 아니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든지 선택하셔요. 어쨌든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 건 분명해. 그렇게 하는 데가 세상에 없잖아.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와서도 기회를 안 잡는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기회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하셨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